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상당한 각오와 결심 속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어떤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지를 저들이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칭찬으로 가고 있지 않고 꾸중으로 가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35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거거든요. 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한 이 저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을 했었던가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다 배도에 관한 경고를 그 주제로 삼아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각오로 시작한 신앙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사의 각오로 신앙을 시작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 배도에 관한 경고를 보는 10장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시작한 일을 이제 포기할 수 없다. 여기서 실패하면 너희는 망한다. 이런 경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놓거나 우리에게 허락된 운명이 바뀌는 식의 배도란 있을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하게 배도를 경고하고 꾸중하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신앙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희가 결심하고 너희가 시작한 이 신앙이 이 세상에서 편안할 거라는 기대를 성경이 약속한 적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실까요? 성경이 한 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편할 거라고 약속하는 적이 없다는 것 확인해 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오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사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안일한 결과가 초래될 거라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경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꾸중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중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믿고 선택한 것이 한
한 번 각오하고 한 번 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결심, 각오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진지한 결심을 했는가, 얼마나 엄청난 진심을 가졌는가를 나타내는 각오를 표출하는데 이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러면 일단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왜 깎는지 는 나는 아직도 삼손도 아니고 머리부터 깎고 그 다음에 혈서를 써요. 그 다음엔 띠를 띄어요. 손가락 깨물지 말고 연필 깎아야죠. 공부를 잘하려면 손가락을 깨물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를 깎지 말고 사전을 찾아야죠. 그럼 우리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치장하는데 훨씬 열심이고, 그 다음은 내가 이 각오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신이라든가 누군가 대신 해주도록 슬그머니 용두사미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너무 강조되고 책임을 매일매일 책임을 져야 되는 긴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성은 조금 약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꾸중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배도에 관한 경고가 핵심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어떤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하나의 운명으로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의 자리, 그 목적한 내용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결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배도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안 함으로써 이 운명이 바뀌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런 꾸중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패듯이, 저희 애들이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그만 죽이세요. 매주 애를 죽여서 그만 죽이세요. 그거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죽일 것 같이 구는 건 뭐예요? 자식 보고 알아서 기래는 거죠. 너 안 하면 죽이겠다 이거죠.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죽일 것 같이 구는 거죠. 칼을 들어서 심장 앞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찔르진 않아도. 아버지 매일 칼은 들었고 찔르세요. 우리 아들이 부탁을 해서 오늘은 죽이진 맙시다. 죽이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다고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시초에 이 시작은 뭐였냐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엄살을 떨었죠. 우리의 진심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요. 그래갖고 이제 욕 직사게 먹은 거라고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뒤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뭐냐면 감상적인 문제도 아니요. 이게 울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분별 있게, 담대하게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임져야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선택한 일에 인격자로서의 모에 기억 시옷 받침 몫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세요.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혹은 좋아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짐을 십자가 밑에 혹은 우리 짐을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국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우는 식의 신앙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신앙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짐을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다시 져주는 식으로 약속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말로는 두드러지지 않으니까요. 영어식 표현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come and take입니다. 내게 와서 짐을 지랍니다. 내게 와서 퍼질러라는 없습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내게 와서 디비저 자라는 없어요. 오라 그리고 짐을 지라예요. 책임 있는 몫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 최고로 이 부분을 오해시킨 사람이 워치만입니다. 워치만의 신앙은 전부 이거예요. 울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감격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워치만이가 끼친 해독은 뜻밖의 깊습니다. 저도 청년기에는 다 워치만이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불행히도 이 한국 기독교계에 읽을 만한 종교 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워치만이 책 안 읽은 게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좌행참, 12광줄이 가득히, 광야의 교회, 노래 중에 노래, 다 봤어요. 그 모든 워치만의 신앙 사상에 깔려있는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께 맡기랍니다. 전부 맡기랍니다. 본인의 몫이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걸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벗어나는데 굉장히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울기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뭐냐면 울어서 때우는 거예요. 다 울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예를 해도 울고 은혜 받고 교회 문만 나서면 하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 안에 들어오면 지킬이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사탄이 됐다 그래요. 왜 그렇죠? 이것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한국에 상당히 소개가 안 되어 있는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하는 것, 주 앞에 온 자가 맡아야 하는 몫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울거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울거나 핑계를 대버리는 이쪽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히브리서가 배도에 관한 경고를 하는 중에 가장 초점을 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심을 한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 이 경고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주 쉽게 물리치시는 것 같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일은 하지 않겠답니다. 핵심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이게 여기에 연결되느냐 이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가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은 또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건 그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16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만나를 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만나를 받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 어쨌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장에서 물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기적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일 아침 잠을 깨어 나가면 들판에 이슬이 내리듯이 만나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면서도 지금 다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정도 그런 유치한 지금 싸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싸움이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는. 어떤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어디로 불러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냈습니다. 복된 것이죠. 자유함을 얻고 저들의 기업이 생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애굽을 나오니까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나오니까 광야입니다. 고달픕니다.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저들이 그 길에서 그 여정의 고달픔을 인하여 원망하는 적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는 물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난 이 고달픈 인생 못 살겠습니다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시험도 뭡니까? 너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인가 봐라 이거죠. 뛰어내려서 하나님은 너 붙잡아주나 안 붙잡아주나 보라 하는 얘기는 너 이렇게 힘든 인생을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치우면 될 것 아니냐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고?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건 내 몫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난 그것을 하리라. 이 답변입니다. 성경이 이 문제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신자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심하여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신앙인이 됐고 결사각오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그 때를 쓴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배도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경고할 수 있는 이유는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요. 책임을 촉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속품이거나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모든 뜻과 결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순종하고 책임을 지어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하나의 샘플을 보입니다.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13절도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즐겨 외우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린 자칫 이 모든 것이
내 소원이요, 내 필요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을 면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게 그거라면 지금 이게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우선 그것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바와 같은 것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그는 우선 감옥에서 나와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많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난을 보십시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많은 고생들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가 이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 핍박을 하나도 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한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결단코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됨으로써 신자가 됨으로써 이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내 책임이라면 나는 절대 그거 외면하지 않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에게 이것을 내 몫이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가 감당케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 감당은 이 모든 고통과 고민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의 능력이 아니라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으로 나는 이 모든 일을 감수하겠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짐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만세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갖는 인격자로서의 자기의 몫을 담대하게, 기쁘게, 수준 있게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가 아셔야 됩니다. 왜 오면 징징거려요 다. 제가 때려요. 제가 나보고 뭐 이거 달래요. 하나님 제 때려주세요. 째지, 애비, 지랄들 하고 자빠졌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성경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 여러분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여러분만이 생명이고, 여러분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여러분은 분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사람으로 그 존재로서 무슨 값이 있으며 무슨 몫이 있나 보시라 말이에요. 세상 나가면 숨어서 전전긍긍하다. 주일날 돼서 모여야 기껏 고개 뺀 자라, 거북이, 이건 안 됩니다. 뭐 가서 댕댕거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늠름하게 살아달란 말이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야말로 세상에 줄 것이 있고 우리야말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고 감출 필요 없고, 그러나 편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수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그것은 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쓸모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신자로서의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는 꾸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를 믿을 때 감격과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심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과 분별과 몫으로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택하고 주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걸맞는 책임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동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줄 알게 하사 주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의 그 선택과 시작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이제 주의 말씀으로 분발시킨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